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탁월성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이고 요절은 14절입니다.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첫 언약의 한계, 여기서 첫 언약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데 첫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탁월성, 그러니까 첫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점에서 첫 언약은 한계가 있는가, 또 반면 어떤 점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 첫 언약보다 탁월한가를 배워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첫 언약의 한계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첫 언약 곧 옛 언약 희생 제사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또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드리는 그 새 언약의 희생 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첫 언약,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첫 언약 곧 옛 언약 제사, 다른 말 예배, 옛 언약 그 제사 또는 예배의 한계를 알아야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의 탁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한계를 모르면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 언약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저자는 새 언약의 탁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옛 언약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1절을 보십시오. 첫 언약, 즉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 섬기는 예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규례들을 가리켜요. 섬기는 예법이란 말은.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와 달리 땅에 있는 성소, 지상의 성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예법, 하나님께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규례가 있는 거죠. 예법이 있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지상의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옛 언약의 한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은 세상에 속한 성소, 즉 그 지상의 성소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6절부터 10절은 섬기는 예법, 즉 하나님께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규례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지상의 성막과 또 하나님께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규례, 즉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상의 성소에 관한 설명이 아까 우리가 싱얼롱 때 보았죠? 그 성소 봤어 안 봤어요? 늦게 오신 분은 못 봤겠지만 다 보셨어요. 그 지상의 성소에 관한 설명이나 또 섬기는 예법, 즉 하나님께 제사 또는 예배 드리기 위한 그 규례에 관한 설명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상의 성소는 가운데 휘장이 있었죠. 기억나요 아까? 네, 휘장, 다른 말로는 커튼이죠. 커튼. 휘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운데 그 휘장을 중심으로 이제 첫 번째 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방을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 성소란 말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도 뭐로 돼?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입구가 이른바 문이 아니라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되어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도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성소는 이게 성소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건데 이름만 달리 부르는데, 성소는 크게 성소와 지성도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 두 개의 휘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다라고 불러요. 3절에 보면 그렇죠. 둘째 휘장이라고 부르고, 성소를 첫 번째 방이 성소잖아요. 성소를 2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첫 장막이라고 부르고, 또 7절에서는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가운데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둘째 장막을 이제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예비한 첫 장막, 즉 성소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 첫 장막을 성소라고 부르고, 성소에는 등잔대, 등잔, 그리고 상, 그리고 진설병, 병은 이제 떡을 가리켜 떡병자거든요. 이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또 둘째 휘장 뒤에 뭐가 있어요? 있는 장막 지성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죠. 그리고 이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부른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첫째 휘장과 구분하기 위해서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제 지성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성소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4, 5절은 지성소에 관한 설명인데, 4, 5절 한번 볼까요?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죠?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세 가지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들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고, 또 언약궤 위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양 끝에서 마주보고 있다.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기억나죠? 아까 그림을 보면 아마 다 생각이 날 거예요. 늦게 오시면 안 돼. 그래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아마 쉬울 거예요. 예. 여기서 속죄소는 아까 설명했는데, 속죄소는 한마디로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장소였는데, 속죄소 두 끝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그 얼굴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5절 하반절 이것들의 시작.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지상의 성소요, 성막에 관한 설명들이죠. 이것들은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수신자들이 이미 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낱낱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기술된 사항들 하나하나가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뭐 진설병 아니면 등대 아니면 언약궤 등등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 핵심은 뭐냐면 지상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옛 언약의 이 지상의 이 장막 성소에 대한 설명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냥 그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성막 구조를 말하고 또 섬기는 예법,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규례를 설명하고,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의 한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더 이상 대략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더 설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도 조금은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항상이란 말은 날마다 첫 장막이 어디예요? 성소죠. 첫 번째 첫 장막이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였죠.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냐면 첫 장막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밝혀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 그 떡을 두 줄로 딱 진설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때마다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이거를 항상 해요. 매일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이.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 어디예요? 지성소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홀로란 말은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그날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엄밀히 말하면 딱 한 번이 아니고 그날, 그 하루 들어가는 거, 하루. 대속죄일 날 하루 동안 들어가는데, 그날 그 대속죄일 날 그 하루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4번을 들어가요. 4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 번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다른 한 번은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가고, 그 밖에 한 번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아까 이제 그 5절에 금향로가 있죠. 원래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이제 그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갈 때는 수송아지의 피를 그 아까 속죄소 있죠. 속죄소 앞과 옆과 그 위에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하루 들어가는 거, 하루. 대제사장에 한해서 지성소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가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꺼내러 들어간 놈 또 그 놈도 죽어요.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이제 몸에 방울을 달고 끈을 이렇게 성소를 뺐어요. 왜냐하면은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죽은 거지. 그런 경우는 끈으로 그 시체를 끄집어내도록.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크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피 없이는 아니합니다. 자기와 백성에게 허물이 있으므로 자기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백성을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가 없으면 피는 속죄를 위한 피인데 피가 없으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 첫 장막, 즉 성소에는 항상 언제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반면 둘째 장막, 즉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동 영역인데 반해 그러니까 성소는 매일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허락되었어요. 들어가는 것이. 셋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데 반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속죄를 위한 피가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레위기를 보면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의 가족의 속죄를, 죄 용서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8절부터 10절은 첫 언약, 즉 옛 언약 제사의 한계에 대한 저자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절까지는 첫 언약의 그런 지상의 성막의 구조와 또 하나님께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규례,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8절부터 10절은 첫 언약의 이제 한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첫 장막은 물론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첫 장막 곧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첫 언약 하에서는, 첫 언약 아래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소,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일반 제사장들에게까지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옛 언약 하에서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한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제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있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누구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전에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제한이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첫 언약 곧 옛 언약 하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즉 예배하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아무리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예물과 제사가 예배하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옛 언약 예배의 결정적인 한계였어요. 이게 치명적인 한계죠.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 아래에서 예물과 제물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은 그것들이 예배하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온전하게 했다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게 되었던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 사람이 조는 사람 읽으세요. 크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대개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개혁할 때는 새 언약의 때를 가리켜요. 따라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다양한 여러 씻는 의식들,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인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즉 새 언약의 때까지만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고 나서는 옛 언약 당시 그 제사제도는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에서 첫 언약 곧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고, 옛 언약의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예물과 제사를 드려도 그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옛 언약의 한계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새 언약의 제사 또는 예배는 아주 탁월해요. 아주 탁월합니다. 이 옛 언약의 한계를 해결하는 거죠. 제2장 새 언약의 탁월성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1, 12절 시작. 먼저 11절의 장래 좋은 일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 때 그 성소는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11, 12절은 사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복잡하죠.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영어 공부할 때도 문장이 복잡할 때는 공부 잘하는 방법 한 가지예요. 뭐부터 찾아하냐면 주어 동사만 딱 찾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 구문으로 대체로 수식하죠. 그 기본이에요. 공부할 때는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11, 12절은 한 문장인데 주어는 뭐냐면 11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동사는 들어가셨다. 예,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11, 12절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물론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셨겠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 곧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식해줘요.
그런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 곧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들어가실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사실은 하늘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또 천사들의 거처인 그곳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더 크고 이거는 이 창조에 속한 이 창조 세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게 아닌 거죠. 그 온전한 장막, 하늘들을 가리키는데 하늘들로 말미암아 성소 곧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들로 말미암아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는 동산 전치사 여기서는 장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온전한 장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온전한 장막들로 말미암아 장막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둘째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단번에 성소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냐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도 디아라는 전치사가 들어갔어요. 자기의 피를 통해서. 즉 여기서는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단의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라는 의미죠. 자기 피로 성소 곧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온전한 장막 하늘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셨고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네. 따라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 염소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우리가 아까 배웠죠. 기억납니까? 반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단 한 번만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단 한 번만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하늘들을 통과해서 성소 곧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나서 들어가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먼저고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마치 그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먼저 어디가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속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도 염소 황소의 피가 아닌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해 가요? 네. 명확하죠? 11, 12절 이렇게 하니까. 그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구속 또는 영어로 리뎀션인데 이 말은 원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불하셨고 그 결과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자기 피로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자기의 피로 택하신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결과 속죄가 된 거지. 영원한 속죄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중요해요. 영원한 택하신 모든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해마다 염소, 황소의 피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반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고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11, 12절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탁월성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점에서 새 언약의 제사 또는 예배가 옛 언약의 제사 또는 예배보다 탁월합니다. 그렇죠? 옛 언약의 제사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근본적인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짐승의 피예요. 염소나 황소와 같은 짐승의 피였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 자신의 피예요.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점이 새 언약이 탁월하다는 거 사실은. 13, 14절을 보십시오. 13, 14절은 13절을 자매들이 14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 언약 아래에서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그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어요. 한번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시체에 닿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시체나 뭐 또 여자 그 유출병이나 그 피나 그게 닿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죄의적 부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죽은 시체에 내가 딱 터치가 되면 나는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염소나 황소의 피와 또는 암송아지 죄를 그 사람의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의 육체에 딱 뿌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물론 양심과는 관계없어요. 다 죄의적인 거지. 죄의적으로 부정하게 됐고 뭐 시체에 닿았다 해서 양심이 더러워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죄의적으로 부정하게 됐고 뿌리면 죄의적으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그래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단 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결은 양심의 정결이 아니라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죄의적 정결 또는 의식상의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염소, 황소는 그 짐승의 피예요. 피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육체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도 양심을 거룩하게 하지 깨끗하게 못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좋은 거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죠? 그게 탁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염소나 황소나 그런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은 가령 뭐 염소든 황소든 이 짐승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 때 어떨까? 짐승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서 뭐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저학년일 때 그 전봇대에다가 개를 묶어놓고 막 때려서 개를 잡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털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그릇을 넣죠.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또 막 그 돼지를 잡는 것도 봤어. 시골에서 막 두드려 패요. 그것도 징그럽죠. 어쨌든. 근데 그냥 뭐 그 얼마나 발아가는지 몰라요. 누가 짐승도 생명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짐승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여드는 사람에게 나 죽이세요 하고 목을 내밀겠어요? 그렇지 않죠. 짐승들은 재물이 될 때마다 막 발버둥치고 막 소리를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정말로 그야말로 피가 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짐승을 들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점에서는 그 짐승이 흠없는 재물이다라고 할 수 없겠죠.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를 내어주지는 못하겠죠. 짐승도 살고 싶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발악을 하고 반항을 하고 몸부림치고 하죠. 그 과정에 이제 흠이 있겠죠. 그 점에서는 물론 이제 신체적인 흠은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즉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십자가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영원하신 성령, 곧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인데, 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면 사람이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짐승과 그리스도의 피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드린 거죠. 이거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막 때로는 반발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을 흠없는 자로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기도하지 않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본성 그대로 그냥 자기를 표출해요. 하기 싫은데요, 반발하고 좀 그렇죠. 흠이 많죠. 여기서 죽은 행실은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영적인 죽음, 성경에서 영적 죽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죽음의 결과 나타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죽은 행실이 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위든 또는 영적 죽음의 결과 나타나는 행위든, 이 죽은 행실 자체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도리어 동시에 더러워진 양심에서 또 죽은 행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은 그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더러워지죠. 그리고 그 더러워진 양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하고 인간적인 소리하고 쓴뿌리 품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또 죽은 행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죽은 행실이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합니다. 또 더러워진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양심이 더러워진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러한 사람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행실로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인지 아닌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기 그 교만한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또 그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의 특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게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보면 이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이구나.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또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과거 그랬어요. 과거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리하여 죽은 행실로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또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지혜의 거룩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린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점에서 옛 언약 아래에서 행해진 제사는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그 양심상 온전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흠없는 자기를 드린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두려움이 없어요. 죄의식, 수치심, 정죄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또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역하던 마음이
제거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가득한 죄의 세력이 끊어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식과 수치심,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가득했고 죄의식과 정죄감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발하고 대적했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의 소욕이 끊어지고 죄의 세력이 단절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양심의 정결, 깨끗함은 옛 언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불신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양심의 깨끗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정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양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양심의 깨끗함,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행실로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 안에 온갖 죄의 소욕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죄의식과 정죄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죄의 소욕이 강력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정죄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더러워진 양심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양심의 깨끗함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생명,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능력과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진실함 등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참여할 때 우리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양심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사랑에 참여할 때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첫째는 우리가 아까 12절에서 배운 것처럼 첫 언약 아래에서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이고, 둘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예를 든다면 구원, 궁극적인 구원, 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영생, 새하늘과 새 땅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옛 언약하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양심이 깨끗하게 돼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진실함 등에 참여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의 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